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다시 한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 다시 한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아멘.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마지막 고면이라는 말씀 함께 잠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 5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금 고난을 주제로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든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고난이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도 기쁜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폭풍우 같은 고난이 있는가 하면 서서히 밀려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한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서서히 삶의 무게력이 찾아오는 것이죠. 물론 마귀가 이렇게 펼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이런저런 유혹에 휩쓸려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교만하다가 고난당하고 또 욕심 채우려다가 또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직 내가 고난이 없다고 해서 고난 없는 인생도 없고요. 또 고난을 모른다고 해서 고난을 겪지 않을 인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천국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은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몇 주째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시련을 통한 이 고난에는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어린 시절에 제가 아주 큰 상처 가운데 자랐지만 이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부르심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도 분명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주는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해 구원이라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고난 가운데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통해 오히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또 뭔가 열심히 더 해야 되겠구나, 뭔가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베드로는 그것은 너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선 우리네 인생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죠. 너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공동체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 따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고난을 넘어서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앞에 홀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홀로 있으면서 외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도 고난 앞에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를 부탁하셨죠. 여러분 그러신 것처럼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 고난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함께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고난의 삶을 넘어설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묶임이 없어야 되겠죠. 마음에 묶임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또 섬김을 받으면서 너희는 고난을 넘어서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베드로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제가 함께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고난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고난에도 기쁜 소식이 있음을 이렇게 전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수많은 고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참 여기저기 불려다닙니다. 아주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자리에 불려다닙니다. 또 감옥에 이런저런 감옥에 또 갇히면서요. 또 믿는 자들의 비방과 또 이방인들의 그 비방 사이에서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중심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갈릴리 어부 아닙니까? 이 어부가 참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4장 13절 말씀처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했다.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여겼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참 즐거워하고 축복을 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길을 떠났던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하면 갈릴리 어부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는 더 이상 좌충우돌 그렇게 베드로가 아닌 거죠. 수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넘어서면서 그는 성숙한 신앙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서를 보면서 참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야, 우리 신앙도 그러면 참 좋겠다. 우리가 얼마나 좌충우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런 우리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 수없이 밀려드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신앙이 얻은 어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주님, 베드로와 같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이제 하나의 정리하듯이 중요한 핵심 복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이다. 베드로는 먼저 이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로교, 우리 기독교 장로교 이 장로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저도 장로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청지기 집사도 장로인 거예요. 장로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너희 장로들은 너희 리더십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신 양떼들을 대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고 너희에게 그들을 보내신 그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기꺼이 자진해서 돌보되 거기에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또 어떤 자기 쪽으로 뭔가를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양떼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양떼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양떼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눠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사람입니다.
예, 저 역시 여러분을 참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렇게 아는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위세를 부리고 지배하려고 들 수 없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길을 배우다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는 한 파트인 동학혁명을 제가 이렇게 살피는데 그때 보면서 참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온 나라를 들썩였던 이 동학혁명의 정신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천주 사인여천이라는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처럼 여겨라. 모든 사람이 양반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겨라. 여러분 이게 백성 대부분이 노예나 종이었던 조선시대에 이 말이 얼마나 개벽 같은 소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를 보고 인사할 때마다 아이고 여기 하나님 오셨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인본주의는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야 우리 믿는 사람도 저래야 되지 않을까 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책에 그 글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든 우리의 자녀든 형제든 회사 동료든 간에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한다면 우리 관계가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교리화되는 것을 우려하던 신앙의 정신을 강조하던 분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적 인격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따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리 가지고 뭐 서로 싸우고 뭐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기독적 인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뭔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사역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다해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게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작을지라도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크게 만드시는 게 참 기쁜 거죠.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니까요. 물리적으로 눈에 커 보이는 것들이 작아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음은 요동치고 늘 마음은 바둥바둥 싸우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뿐은 아니라 제 아내를 위해서도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이 보내신 여러분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기독적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청지기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몸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설 때에 저는 언젠가 우리의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성품은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네.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잠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젊은 자들, 여기서 이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 즉 리더십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말하기를 젊은 자들아, 너희들 또 마찬가지로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젊은 자들아, 너희는 리더십, 너희들에게 주신 리더십의 권위를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양 무리를 떼어서 그 양떼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양떼를 돌보도록 권위를 한 사람을 세워서 권위를 위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양떼를 돌볼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리더십을 대할 때에도 그 리더십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요, 우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구나 복음이 나뉘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겸손으로 대하면 이 겸손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약간 좀 재미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 말씀을 좀 보자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요. 당시 이게 주인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종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는 그 주인의 발을 씻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주님도 그러셨죠?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이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약간 이런 배경에 이런 장면에 대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당시에 노예를 거느린 귀족한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면 아마 그들은 분명히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그런 자리로 너희가 있어라는 말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왜 그렇게 서로에게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을 품는 자도 싫어하십니다. 아니,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대적하시고 맞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속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권위 아래 양떼를 보내시고 목자를 보내시며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가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너희는 서로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만나게 하신 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권위 아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겸손의 끝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이렇게 겸손을 말한 베드로는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다 하나님께 던져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마음의 조각이 나뉘어지죠? 근심이 많아지고 세상 이런저런 고난이 밀려오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쪼개집니다. 마음이 막 터져요. 아침 마음, 점심 마음, 저녁 마음 다릅니다. 그때 막 마음이 나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막 방황하게 돼요. 떠돌게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실 넘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우리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고난을 넘어서는, 아니 어떤 고난도 우리가 마땅히 견딜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음을 미혹하면서 염려 가운데 우리 마음을 이리저리 계속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서로에게도 다가서지 못하게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온통 고난의 생각에 휩싸여서 도무지 일어서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이게 먹이를 찾듯이 삼켜버릴 자들을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 원어를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참수하며 헐뜯는 자다, 이 단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귀라고 하는 단어,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서로 밤낮으로 헐뜯게 하고 비방하게 하면서 중상모략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와서 헐뜯고 비방하는 존재하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헐뜯으면서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없는지를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드린 예배가 마땅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잖아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도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 필요가 있냐? 하나님 믿는다고 뭐 되겠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이 고난의 세상을 홀로 수많은 염려 속에서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우리 마음을 낙담케 하는 거예요. 계속 고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은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런 고난이 우리뿐 아니라 이제까지 모든 믿음의 형제를 또 다 당했던 그런 고난이었지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은 우리 인생을 결국 온전하게 할 것이며,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우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라.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준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너희는 겸손해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준 이 마지막 이 권면 두 가지, 저희 마지막 권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평생 마음에서 새기며 평생 마음에 붙드는 두 가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보지 못하지만 저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퍼져 있는 교회 성도들, 고난 가운데에서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섞였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쓰게 하신 주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겸손해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라. 우리에게 했던 이 두 가지의 이 권면을 저는 잊지 않고 이 두 가지 권면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두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요, 두 가지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겸손을 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겸손을 두고 기도할 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공동체로, 가족으로, 형제로, 또 동료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제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